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은 빌립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5천 명, 아니 2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을 먹이는 데 있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돈이 서로 있더라도 그 많은 음식들을 어디서부터 조달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사건은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거친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나오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첫 마디를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이 파도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단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말씀이지요. 이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시면서 주님은 역시 무엇을 강조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을 내가 도대체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 근심 가운데, 심각한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71절까지 되는 그 많은 구절 가운데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이 거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할애돼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떡이라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말씀 띄워주세요. 29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 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배라고요? 아니면 봉사라고요? 아니면 헌금하는 거? 아니면 직분을 받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나와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곧 영생이다. 3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을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4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내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들이 누구라? 믿는 자들이라. 내 아버지의 계획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내가 다시 오실 그때 반드시 그들을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죽은 이후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만났을 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해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도대체 세워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47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믿는 자는 뭘 가졌어요? 이미 영생을 가졌나니 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듭되는 주님의 믿음에 대한 설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완악함 속에 갇혀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42절 띄워주세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이성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성과 믿음, 논리와 믿음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가 가장 우선이어야 하겠습니까? 이해와 논리가 그 다음에 믿음이 뒤따라오겠습니까? 아니면 믿음 다음에 이해와 논리가 뒤따라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보고 이성이 없이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성과 논리와 여러분이 가진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요. 52절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믿음이라는 것이 빠지니까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갇혀 자기의 그 생각에 갇혀 아무것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 영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하라는 거야? 뭘 먹으라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생각에 갇혀서 도대체 주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모두 다 저를 보십시오. 믿음을 요구하는 주님과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 간의 그 간격이 얼마나 큰가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 간격은 절대로 사람의 노력, 지식, 경험, 그의 의지로서 좁혀질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좁혀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좁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주님을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중간 상태에 나는 있다고 말하는 것, 이 중간은 없다고요. 그들이 합리화시키는 것이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르겠지만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떠나갔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이 떠나갔고, 두 번째로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유독 강조해서 제자들이 떠나갔다라는 부분에 강조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자들이 떠나갈 때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떠나갔다고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떠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완악함, 그로 인한 자기의 생각에 갇히면 주님을 떠나는 일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반대하여서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일을 선택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주님은 더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61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사실은 많은 제자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의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뭐가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걸림이 되십니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며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며 여러분의 생각에 부딪히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만지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가질래야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여기에 담고 있으면 그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한 이 능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틀과 범주 안에서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내 틀 안에서는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듣는 그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찌 내 안에 내 틀 속에서 내 논리와 내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지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만 풀어질 수 있습니다. 걸림돌은 절대로 이해를 통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해결되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치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 무지함, 영적 질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치료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머물러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3절 말씀이요.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난해하게 생각했던, 도대체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지? 어떻게 우리에게 먹으라는 거지? 여러분 중에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나보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야? 이렇게 불만과 불평 가운데 그 순종을 거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받으라? 믿음으로 받으라. 그게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어본 자만이 아는 거예요. 먹어본 자만이 맛을 아는 거예요. 먹어본 자만이 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아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났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그룹이 있다는 것을 그 뒤에서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그들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아주 도발적인 표현으로서 그들을 향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바로 12제자죠. 12제자들 향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도발하십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함께 하려느냐? 너희도 믿음 없는 자들처럼 행하려느냐? 사실은 갈 테면 가라 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너희도 이해가 되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12제자라고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무슨 말이지?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것이 있었던 거죠.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른 것이? 믿음이요. 보세요. 68절 말씀이요.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베드로의 말은 12제자를 대표하는 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은 이 믿음 가운데, 이 신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자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고 지금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떠나는 것 그 자체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베드로에 이어지는 고백. 거기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9절이요.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띄어나 보세요. 보십시오. 알고 이해하고 믿었다고 말합니까?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우선이라니까요. 믿음이 먼저라니까요. 믿음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세워질 수 없다고요. 어떤 것도. 여러분이 평생을 봉사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믿음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면, 믿음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당신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당신에게 부딪히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공동체. 가족은 공동체잖아요. 맞지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믿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공동체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만들어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뭐예요? 내가 평생을 목회했는데 내가 암 수술을 3번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게 누구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 큰 병의 그 수술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다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사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당신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대한민국 백성인데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지 않고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기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고백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며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을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믿음은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당신의 그 상황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날마다 깨달아 알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요. 공동 번역 성경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주일학교 승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택하셔서 믿게 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누가요?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주어진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삶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거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유대인들처럼, 많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평강과 축복과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아니십니까? 주님 안에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과 축복을 누리십시오. 아멘이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멘은 뭐가 있을 때 가능해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많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이렇게 딱딱 집어서 하고 계시는 부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어요. 70절, 71절 말씀이요. 70절, 7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여러분,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한 사람 끼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떠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은 절대로 떠나는 자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남은 자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성경 뒤에 나오는 기록들은 떠난 자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떠난 자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 대한 말씀만이 가득합니까? 남은 자들이 성령 가운데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의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남은 자입니까? 떠난 자입니까? 당신의 생각은 떠난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서 있는 자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남은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그루터기 신앙 들어보셨습니까? 그루터기가 뭘 의미해요? 남은 자를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의, 애굽의,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포로로 잡혀가고 왕의 눈이 뽑히게 되는 엄청나고 비참한 일들이 수없이 많은 비참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역사를 기록하며 그 역사를 기록한 기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뭘 남기셨다? 그루터기를 남기셨다. 그 그루터기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라고요. 다시 세울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를 위해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워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대의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고요. 이해가 아니고, 여러분의 동의가 아니고 믿음이라고요. 남은 자에 대한 얘기가 너무 중요하니 말씀을 잠깐 좀 찾아볼게요. 미가서 2장 12절 말씀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접하지 않기 때문에 미가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라.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남은 자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10장 21절이요.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 믿음의 사람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이사야 1장 9절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는 선지자의 시각에서 보니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주시지 않았던들 우리는 싸그리 멸망하고 흔적조차 남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뭘 남기세요? 그루터기를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밟고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그루터기, 우리와 같이 남은 자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가십니다.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당신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이 남은 자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열왕기상 19장 17절 1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요즘 제가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백하죠. 하나님,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그때 하나님은 뭐래요? 얘야,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같이 믿음을 가진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게 들려지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를 홀로 세워가는, 내가 믿음의 싸움을 나 혼자 해야 돼, 나만 이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라고 힘들어할 그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다. 너의 사랑하는 동역자가 있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그거면 족하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냥 다시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런 때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남은 자의 놀라운 믿음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 믿음으로 무릎 꿇는 자입니다.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다시요, 예배 가운데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직분을 달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곧 남은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향해 남은 자로 살 것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남은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멘한다는 것에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가운데 그것을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지하고 전능하시다고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지가 뭐죠? 전지가 뭐예요? 모르는 것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이 없다고요. 전능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처럼 당신의 뜻과 계획과 그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라고요. 두 번째, 그러므로 남은 자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성도들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세 번째, 그러므로 이들은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겠습니까? 오직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오직 감사와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로마서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 건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무지한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그 남은 자의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도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흩으려는 사단의 도전을 분별하시라고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니까? 날마다 그분께로 나아가는 삶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로 결단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 광채가 우리를 온통 휘감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거면 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그 은혜로 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난 자들을 주목하지 말게 하시고 남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남은 자가 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믿음과 말씀 안에 온전히 선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